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으로 품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의 은혜의 손길로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하란 땅으로 왔을 때 도망간 것이죠. 그때 야곱이 품었던 계획이나 자기 의도는 무엇일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잠시 동안 피해 있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기의 계획, 마음의 의도나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자기가 오랜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은 전혀 예측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야곱은 현실을 보니 자신의 계획은 빗나간 것 같아 보였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한 번도 도전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나아가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의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그 두 딸에게 있었던 여종들까지 자신의 첩으로 얻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디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출산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도 많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갖춰져서 가족,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보이게 된 겁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으로 떼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됐는데 야곱은 빈 몸으로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전혀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 각각 7년 이렇게 봉사하다가 1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4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이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은 흔쾌히 수락해서 6년을 더 봉사해서 야곱은 더 많은 재산을 자기 소유를 얻게 됩니다. 가족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었죠. 외삼촌 라반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을 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더 줄 테니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임금 협상을 하는 이 라반의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여서 결국 6년의 세월을 야곱은 더
머물게 되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자녀들과 또 재산과 많은 소유를 함께 더불어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고 생활은 안정되었고 삶은 여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고 흔들림 없이 그냥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부유하고 안정된 삶이 야곱의 마음이나 삶을 평화하게 하지 못했고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던 거죠. 오히려 2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점점 더 야곱의 마음은 갈등이 심해졌고 여러 가지 가정 내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라반의 제안을 듣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야곱은 6년이라는 세월을 더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다가 결국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떠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6년을 더 보내는 동안 야곱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14년이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 결심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제안과 임금 협상을 통해 타협을 하더니 현실적으로 물질 가운데 욕망과 탐욕이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그 떠나라고 하는 사인을 믿음으로 캐치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야곱은 6년의 세월을 더 지체하는 동안 많은 갈등과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개입하시고 야곱의 안정된 삶 속에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정말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텐데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과 사인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머무르거나 타협하거나 현실 속에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야곱처럼 갈등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을 이 창세기 31장 말씀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6절 말씀을까지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야곱의 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딸들도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았던 이제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어렸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장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돼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죠?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 재산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저렇게 야곱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야곱이 듣게 된 겁니다.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야곱이 속이고 빼앗은 것이 아니죠. 속이고 빼앗은 것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고요.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임금을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 당했고 임금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허송 세월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억울하게 또 누명을 씌우고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만 야곱에게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게 아니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도 변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때문에도 지금 심경이 불편해졌고 상당히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외삼촌 라반의 얼굴빛을 보니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도둑 취급하고 그리고 야곱 자신을 바라보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라반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야곱이 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감을 잡을 수 있고 느낌을 알아챌 수가 있고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눈빛이 왜 이렇게 예전과 다르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라반이 예전과 달리 지금 야곱을 바라보거나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라반의 계획 속에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 대해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를 얻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야곱에게 대해서 점점 안 좋은 감정들이 라반에게 생겨난 겁니다. 틈만 나면 라반이 눈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았고요. 일할 때마다 야곱에게 자꾸 생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흠을 잡아서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됐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괴롭히게 되니까 결국 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스럽게 된 거예요. 마음은 고통스럽고 갈등이 더 심화된 겁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함께 더 머물러 있다가는 서로 더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 좋지 않게 결국엔 헤어지게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라반은 안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억울하게 도둑놈 취급하고 이러한 심적 고통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때에 야곱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였고요.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확신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하란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은 그의 현실, 그의 상황을 마구 흔들어 놓으시고 이런 어려운 불편한 관계로 조성해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야곱은 중대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행동이나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정을 얻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 신념과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확신과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거기서는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만으로 야곱이 떠나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사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으로 보증하시니까 이제 야곱은 비로소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보실 것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하란의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은 드디어 힘들지만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준비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결심했을지라도 실행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아요. 처음에 하란 땅에 야곱이 도망왔을 때는 혼자의 몸으로 가볍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20년이 지나면서 가족이 18명 이상 늘어났고 재산 또한 많이 불어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또 종들과 가축들을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먼 땅을 향해,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식구들, 가축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의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신중한 선택이고 그리고 믿음의 모험과 도전이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아내를 불러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들로 불러내요. 아내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동의해 주어야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기시키며 설명해 줍니다. 신중하게 아내들을 설득하려는 야곱의 모습이죠. 6절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계속 보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안에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4차례나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붙여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이 호칭이 별로 듣기 좋지 않죠. 바로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요 장인 어른인 라반을 가리켜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야곱이 처음 14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끝났을 때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임금 협상하고 품삯을 더 줄 테니 라고 이야기했죠.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년간의 세월을 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 더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다 어기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10번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10번이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셀 수도 없이 많은 횟수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30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양떼 중에서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다 라고 계약을 했고요. 라반은 흔쾌히 그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약했던 내용대로 야곱의 소유는 많아지는데 외삼촌의 소유는 줄어드는 거예요. 계약 조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불리해질 걸 알았던 외삼촌 라반은 10번씩이나 걸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자꾸 변경하는 겁니다. 라반이 이렇게 계약 조건을 자꾸 바꾸며 변경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야곱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계속 품삯을 변경하면서 바꾸면서 야곱의 그 약속을 다 취소하고 야곱이 가져가야 될 몫을 빼앗아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또 개입하시죠. 야곱이 빼앗긴 것을 라반에게서 다시 빼앗아서 야곱에게 되돌려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힘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어야 될 것이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내 것인데, 내 소유인데, 내 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남의 손에 가 있을 경우 우리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원상복귀해 주셔요. 반드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원래 있어야 되는 본래의 자리로 다시 옮겨 놓으시는 분이세요. 라반이 야곱의 몫을 빼앗아가지만 원래는 야곱의 것인데 라반에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가 있던 야곱의 소유를 다시 야곱의 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했던 악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꿈속의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꿈과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땅, 내 조상,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그곳이 나중에 베델이 되었는데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다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의 장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란 땅에 와서 2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결혼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양떼를 쳤습니다. 재산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야곱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때 내게 주셨던 사명과 비전,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꿈속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현실 속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아니요,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삶의 변화가 소용돌이치듯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환경이 다가오는데 나의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일은 꼬이고 답답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얻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바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단락을 좀 볼 텐데요. 딸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의 심중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혹시라도 남편 야곱의 입장을 공감해 주지 않고 동의해 주지 않아서 떠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아내들을 설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흔쾌히 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아버지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던 라헬과 레아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재물을 취하여 그들과 그들 자식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야곱의 제안을 동의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준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야 될 때 과감하게 일어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말이죠. 딸들로 여기지 않고 노예 취급했다는 거예요. 종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판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남편 야곱만 아버지에게 속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빼앗긴 게 아니고 자신들도 아버지로부터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오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있었던 재물 가운데 야곱에게 주신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그 모든 야곱의 노동값을 자기들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의 아버지 라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딸들이지만 우리의 자손들조차도 우리 아버지에게 무언가 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라반에게 법적으로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 친정집을 떠나 가족의 품을 떠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야곱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두 아내의 마음도 움직여 동의하게 하시며 떠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이루게 하시고요.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실 것은 그동안에 라헬과 레아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하는 관계였고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총만 안 들었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총성이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때 두 자매 간의 관계가 사이가 적과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동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순화시켜 주신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대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서로 동지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야곱이 이렇게 이해하길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현실에 얽매여 있고 현실과 타협하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내 삶의 모든 여건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엉키고 설켰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사명을 붙잡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니 그동안 어지럽혀졌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던 주변의 모든 상황과 관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해결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현실에 얽매이고 매몰되어서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꼬이고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인생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불통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내가 서야 되는 사명의 땅을 향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안정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되고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정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면서 개입하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때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고 서원했던 그 믿음의 순종을 다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 체험의 현장을 사모하시고 그 사명과 비전, 내게 주신 직분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결단을 원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서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만 가지고 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